예, 어려웠던 한 해도 지나가고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처음 갖는 성경 강연의 시간입니다. 말씀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한 해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또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귀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밝히 알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으며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쁘고 또 힘든 시간들이지만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축복을 모두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시작하는 말씀으로 욥기 8장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8장 11절부터입니다. 욥기 8장 11절.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푸르러도 아직 벨 때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모든 것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질병이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또 심지어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굳이 성경을 왜 배워야 할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또 살기 정말 어려운 이런 시대에 굳이 성경까지 배워야 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의 문제도 아니고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어떤 신분을 갖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직접적으로 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는 왜 성경을 배워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은 행복이라고 말할 겁니다.
실제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고 또 그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행복을 위해서인데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어떻게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참으로 행복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명예나 권세를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돈을 많이 번 사람도 행복하지 못하고 권세를 얻고 어떤 유명세를 얻은 사람들조차도 행복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살률이 높고 후진국으로 갈수록 자살률이 낮아지죠. 이유가 뭘까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행복의 지수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런데 후진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행복 지수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래를 했던 것처럼 인생은 미완성 또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어디에 가면 진정한 행복을 설명해 주고 참된 행복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식 수준이 상당히 높은 나라에 들어갑니다. 대부분 대학을 나오고 또 그 이상의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자, 지식을 통해서 행복의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인생을 오래 산 사람에게 행복의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속된 말로 치사하고 더럽고 안이 꼽고 그래도 참고 견딥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의 결과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기를 위해서 살지만 행복하지 못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행복 그리고 만족, 기쁨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성경입니다. 결국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배워라. 만족을 얻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배워라. 참된 기쁨을 얻기 위한다면 성경을 배워라.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과 영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치부를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서는 진정한 행복을 얻기 어렵죠.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만족을 누리며 내가 삶 속에 기쁨을 얻는 것, 결국에 나의 문제 때문에 성경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날이기 때문에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들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연 현상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11절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자, 여기 화면에서도 비추고 있는데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푸르러도 아직 벨 때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이 자연 현상이죠. 자, 그런데 이 자연 현상을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 하나님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 세상이 전부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길은 다 이와 같다.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11절, 12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다른 풀보다 일찍이 자라겠지만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기도 합니다. 그게 풀의 특징이죠. 빨리 자랐다가 빨리 마르는 것이 특징인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이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고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과 같다. 자, 사람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과연 진정 나에게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5장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결론적으로 딱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영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한 말이죠. 자, 영원히 살 수 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게 진짜라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원하지 않는다. 마음의 문제죠. 돈이 없어서, 기도를 적게 해서, 헌금을 안 해서, 또는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노래를 하죠. 영원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성경에서는 인생이 7, 80 건강하면 그 이상 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70 내지 80. 특히 전 세계의 수명 통계를 내보면 평균이 70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7, 80밖에 못 사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노래를 할 때는 영원을 노래합니다. 영원히 그대와 살고 싶소.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영혼을 왜 노래를 할까요? 사람들 마음속 깊은 속에 영원에 대한 사모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 아름답게 지으셨고 특별히 사람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은 머리를 하늘을 향해서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고개를 땅으로 숙이죠. 무엇을 먹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늘을 생각하죠.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하늘 천자를 쓰면서 천벌을 받는다, 천운이 따랐다, 천수를 누린다, 순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늘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진인사 대천명이다. 사람이 최선을 다할 수는 있지만 결과는 하늘에 달려있다. 사람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그래서 사람은 짐승들하고 다른 것들이 많아요. 짐승들은 먹을 것이 있고 짝이 있고 안식처가 있으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모든 것이 존재한다라고 할지라도 만족이 안 돼요. 돈이 많이 있어도 만족이 안 되고,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삶의 여유가 있어도 만족이 안 됩니다. 사람은 뭔가 다른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셨기 때문에 39절에서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걸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왜 영생을 얻지 못하냐? 이유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비록 바쁘겠지만, 비록 어렵고 힘들겠지만 마음을 열고 시간을 내고 정말 영생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자.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같이 성경을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될 텐데, 하나님 하는 것은 하나가 강조되어 있는 말입니다. 하나, 참된 신은 한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는 여호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는 첫째,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고 나는 스스로 원래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이고 나중입니다. 시작이고 끝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계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 즉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 모든 것의 시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결국 창조주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귀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도록 귀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왜 귀한지도 모르고, 심지어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삽니다. 그러니 결국에 죽음 뒤에 어디로 가는지, 뭐가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야,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끝이야. 그러면 결국에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래서 돈 좀 벌면 저 사람 잘 산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저 사람 잘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고민해 보시죠. 잘 산다. 산다는 말은 이해할 수 있는데 잘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잘이라고 하는 건 용도에 맞는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볼펜이 있어요. 볼펜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뭐죠? 볼펜을 쓰이는 겁니다. 글씨를 쓰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뭔가를 써야 그 볼펜은 용도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볼펜을 잘 써야만 볼펜의 용도에 맞는 거죠. 자, 손톱깎이가 있습니다. 손톱깎이를 가지고 귀를 후비면 용도에 안 맞는 거죠? 잘 못 쓰는 거예요. 자, 우리 집안에 가면 휴지가 많이 있습니다. 휴지가 있는데 휴지를 만들어낸 용도는 뭔가를 닦아내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휴지를 물에다가 풀어버렸어요. 그것은 용도에 안 맞는 거죠? 잘 못 쓰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고 살아야 되는 의미가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잘못되이 사용되면 잘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삶의 목적, 사람이 왜 이 땅에 태어났냐, 왜 사느냐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목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돈 많으면 최고지, 잘 먹고 잘 살면 최고지. 그러니까 요즘에 먹방도 나오고 여행도 나오고 많은 레시피도 나오고 마니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커피 마니아도 나오고 자전거 마니아도 나오고 뭐 오만 마니아가 다 나옵니다. 마치 그게 삶의 목적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가도 사람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삶의 목적이 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곳이 없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직 성경에서만 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지, 삶의 목적이 뭔지,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잘 살 수 있는 길을 오직 성경에서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을 찾아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말씀하지 않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사람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지나치게 크게 있어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라고 얘기하지만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안 죽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주 크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태어나서 안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죄에 대한 갈등을 가지고 있죠. 자기가 지은 죄를 기억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말들 중에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어요. 권선징악,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한다, 그 뜻입니다. 왜 사람만이 그 어떤 법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죄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그리고 왜 사람만이 선을 자꾸 강조할까요? 짐승의 세계는 약육강식입니다.
약한 자는 망할 수밖에 없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게 짐승의 세계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죄 짓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늘 부모님으로부터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사람만 그럴까? 시편 144장을 찾아보죠. 자, 시편 144장입니다. 여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두 가지를 하는데요. 3절, 시편 144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사람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그래서 사필규정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은 필, 반드시, 귀, 돌아간다. 무엇으로? 정으로. 그 정자가 한자로 바를 정자입니다. 모든 것은 정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정으로 돌아가려면 누군가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합니다. 자업자득이라고 말하죠. 자승자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걸 살다 보니까 자기가 한 그대로 받더라. 삶의 시간들 속에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잖아요. 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죄를 자기 마음대로 짓고 잘 사는 사람 보면 어떤 마음 듭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 마음 듭니까? 야, 귀신은 뭐하냐, 저런 놈 안 잡아가고, 그런 마음 들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놈은 심판해야지,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게 뭐죠? 선과 악에 대한 구분입니다. 그런데 사자가 다른 짐승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사자가 저럴 수 있냐? 힘 세다고 약한 동물 잡아먹으면 되냐? 그런 생각 하십니까?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만이 선과 악을 생각하거든요. 아, 이건 잘못한 거야. 아,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아, 저건 나쁜 거야. 도둑질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자식에게는 도둑질 나쁜 거다. 너 도둑질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많은 궁금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많은 궁금증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탄생과 죽음입니다. 왜 사람은 죽어야 되지? 왜 태어나는 거지? 왜 사람은 양심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지? 왜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많은 규칙과 법 가운데 살아야 되지? 왜 사람만 친구 사이에도 법이 있고 부부 사이에도 유별하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도 법이 있고 심지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법을 강조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왜 사람이 그렇지? 사람은 많은 궁금한 것들을 가지고 삽니다. 문제는 이걸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에게 그래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뭡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4절에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실까? 4절에 다윗의 생각이 나오죠. 사람은 헛것 같고, 하나님, 내가 보니까 사람은 헛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 아시죠?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으라고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50 이상 못 살았잖아요. 너무 짧은 나이에 인생을 마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그 연수 못 채우고 죽은 사람이 진시황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바둥바둥했잖아요. 그조차도 죽음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23살에 실권을 잡았고 9년 만에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룬 사람입니다. 봉건 제도를 폐지하고 중앙 집권제를 실시했던, 그래서 황제라고, 진시황이라고. 그러나 그도 짧은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 사람은 왜 태어나지? 왜 늙고 병들지? 왜 죽어야 되지? 그 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 답을 성경이 주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사람이 무엇입니까? 자,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잘 보셔야 될 것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랬죠. 여기 잡으시고 요한복음 4장을 찾아보죠.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여기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영이 어떤 상태냐? 자, 그 앞에 누가복음이 있죠? 누가복음 24장 37절입니다. 37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뭐가 없죠? 살과 뼈가 없으되.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살과 뼈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6장을 한번 보죠. 자, 신약성경 디모데 전서 6장 16절입니다. 16절. 오직 그에게만, 요 그가 15절에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에게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여기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자기 형상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창세기 1장 27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자, 이 말씀을 오해하면 하나님이 나처럼 생겼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그러면 머리가 길고 허연 노인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오래 사셨을 테니까 머리도 휘어지고 그리고 늙어가지고 주름살도 있고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살과 뼈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7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창세기 2장 7절을 봐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몸을 말하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의 몸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니까 사람이 생영, 살아서 활동하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살아서 활동하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구성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의 구성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온 영과 혼과 몸. 그래서 영과 혼을 합쳐서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할 때 영혼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사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 사람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영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가치는 영에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영을 사람 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말할 때 존귀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극히 귀하다. 시편 49장을 보죠. 시편 49장 20절입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에 처하나 사람을 하나님이 지극히 귀하게 만드셨는데 문제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귀한지 왜 사람을 존귀하다고 하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뒤에 뭐라고 말씀하죠? 멸망하는 짐승 같다.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봐봐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다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사람의 가치가 왜 떨어지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그래요.
왜? 자, 여기 칠판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생명의 원천되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사람 속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한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어서 귀한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가치가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사람이 존귀하지만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위해서 살아야 되지? 삶의 목적이 뭐지? 그때부터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야, 우리 이제 뭐 하지?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그게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전도서에 재판하는 자리에도 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이라고, 패역한 세상이라고, 죄 많고 음란한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 없는 곳이 있습니까? 죄가 없는 곳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죄가 없습니까? 잘 사는 나라 선진국 죄 없습니까? 후진국 죄 없습니까? 섬 죄 없습니까?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는 다 죄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한 흔적이 그 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영이다, 영.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안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이것으로 끝이란 말인가? 죽음으로 끝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몸을 가리키는 한자로 육자죠. 육체 할 때 육자입니다. 이거는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겉에 있는 것은 그릇입니다. 그릇. 자, 밖에 있는 것은 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밖에 있는 건 그릇이에요. 자, 그릇 속에 안내자죠. 그릇 속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그릇 속에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그릇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질그릇 속에 지극히 큰 보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보배가 이 사람 속에 가장 중요한 게 영이잖아요. 영. 그러니까 이 영혼이 빠져나가잖아요. 그걸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죽음이라고 하는 걸 말할 때,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할 때 많이 쓰는 말들이 있죠. 첫 번째가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자, 돌아가셨다 무슨 말이에요? 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셨다는 말은 끝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 앞에 나오셔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데 이 시간이 끝나면 돌아가시겠죠. 직장에 출근을 했어요. 출근해서 일하는 시간 끝나면 돌아가시겠죠. 어디 지방에 여행을 갔어요. 여행 기간이 끝나면 돌아가시겠죠. 어디로? 내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끝이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끝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그러면서 사람 죽었을 때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왔던 곳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있는 위치가 바뀐 걸 말하는 것이지 끝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닌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숨을 거두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숨을 거두셨다, 요 숨이라고 하는 걸 우리 조상들은 들숨, 날숨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걸 한자로 표현을 하면 호흡입니다. 호는 내뱉는 거고 흡은 들여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 숨을 거두어 가셨다 그 말이잖아요. 거두셨다, 이게 타동사입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돌아가셨다 끝 아니죠? 숨을 거두셨다, 누가 계시죠?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첫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다. 둘째, 절대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자, 알맹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 보여요. 보기에도 탐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알맹이 없으면 어쩌죠? 이거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속에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알맹이가 뭐냐? 그게 영혼이라는 거예요. 빠져나가면 그걸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 얘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사후의 세계. 여기 사후의 세계, 심장병 전문 의사가 쓴 책입니다. 자기 환자들 가운데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공통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모아서 책으로 낸 겁니다. 사후의 세계. 죽으면 터널을 통과한다. 나는 나의 죽음을 바라보았다. 죽음의 터널 뒤엔 신과 빛의 세계였다. 우리는 죽었다. 그러나 살았다. 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분은 뇌사 판정을 받았어요. 안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장기를 기증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장기를 꺼내려고 수술하려고 하는데 살아난 겁니다. 이 사람이에요. 조금만 늦었으면 못 살아났겠죠? 자, 이 사람은 부검하는데 살아났습니다. 부검이 뭔지 아시죠?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내기 위해서 해부하잖아요. 부검하는데 살아난 거예요. 자, 심지어 여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의사가 사망 판정을 내린 아기가 병원 냉장고에서 5시간을 보낸 뒤에 다시 살아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이가 죽었어요. 병원 냉장고에 5시간을 넣어놨습니다. 장례를 치르려고 꺼냅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사람이 심장이 멈추잖아요. 그러면 5분 정도 지나면 벌써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뇌가 5분 정도 지나면, 그리고 30분 정도 지나면 심폐소생술을 안 합니다. 죽은 것으로 치는 거예요. 30분이 지나면 심폐소생술 안 합니다. 대부분 30분까지도 안 하죠. 그런데 병원 냉장고에 5시간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살아났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육체만 있다 그러면 불가능한 겁니다. 자, 배우 샤론 스톤. 흰색 빛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소용돌이가 온몸을 감싸는 환상적인 경험을 한 뒤 살아났다.
인터뷰에서 밝힌 겁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 죽음을 맞은 직후 엄청나게 밝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기이한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 자, 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임사체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영어로는 NDE, 임사체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국에서 1992년에서 97년 5년 동안 무려 1,500만 명이 경험했다고 답을 했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인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영혼을 연구하는 과목이 생겼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100개 이상의 의과대학에 개설이 됐어요. 영혼을 연구하는 것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는요, 영혼 치료에 관한 전공서, 책까지 나왔습니다. 이미 의학계에서는 영혼이라고 하는 주제는 연구 대상으로 고착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있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혹시 날 때부터 맹인인 분을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눈을 질끈 감으면 캄캄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은 뭐 눈을 감을 것도 없는데 무슨 색깔일까요? 맹인들은 색깔이 없어요. 색을 구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색깔을 뇌 속에서 기억한 것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아예 색을 본 적이 없어요. 하얀색 본 적이 없어요. 까만색 본 적이 없어요. 색깔 구분이 없는 거예요, 맹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그런데 한 사람이 이제 맹인인데요, 날 때부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영혼이 빠져나왔어요. 눈을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보는데 처음 본 눈인데, 아, 이게 눈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자, 이 영상 한번 보시죠. 레이너 곳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무언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진 볼 수 있다는 것이 어떤 건지 전 전혀 몰랐어요. 지붕 위로 날아가는데 땅에 눈이 덮여 있는 게 보였어요. 전 만지지도 않았는데 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깜짝 놀랐죠.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한 번도 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 이게 눈이네, 그걸 알아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결국 1998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사는 서로 반대 입장을 가진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학적인 장비를 갖추고 NDE, 즉 임사체험을 시도, 영혼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실험을 했다. 실험 대상은 팸 레이놀즈. 그녀는 가수 겸 작사가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녀는 1991년부터 심하게 앓기 시작했는데 CT 촬영을 통해 거대한 동맥류를 발견, 심실 정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자, 이 사람은 상당히 이름이 알려져 있는 가수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자꾸 이유 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머리에 큰 덩어리가 발견이 된 겁니다. 동맥류라고 하는. 그런데 이것을 수술을 해서 꺼내야 되는데 이 수술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심장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뇌파가 정지가 되죠. 그리고 뇌 속에 있는 피를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수술이죠. 자, 그러면 심장이 멈췄어요. 뇌파가 정지됐어요. 뇌 속에 있는 피까지 뽑아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죠?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꿈도 못 꾸는 상태예요. 왜? 사람이 꿈을 꾸는 건 뇌파가 있어서 그래요. 뇌파까지 딱 차단이 된 겁니다.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에요.
그 상태에서 수술을 한 겁니다. 자, 보시죠. 햄 레놀즈는 바로 이러한 수술 과정을 거쳐야 했고, 양측으로 나뉜 학계 사람들은 햄 레놀즈를 통해 의사 이후 그녀가 임사 체험을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드디어 햄 레놀즈의 수술이 진행되었다. 그녀의 체온은 급격히 하강했고 심장박동과 호흡은 멈췄으며 뇌파는 정지되어 머리에서 혈액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의학적 사망 상태였다. 그런데 수술이 끝난 뒤 깨어난 그녀가 놀란 말을 했다. During my death, I saw all the procedure of my surgery. 자, 수술을 다 받고 깨어난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나는 내가 수술 받는 장면을 다 봤다. 이해되나요? 심장이 멈추고 뇌파가 정지가 되고 뇌 속에 있는 피가 다 뽑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수술 받는 장면을 다 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의사들이 어떻게 배치를 하고 있었는지, 자기를 수술할 때 어떤 도구를 어떻게 썼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 도구의 모습까지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있다, 이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왜? 그 영이 나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존귀에 처하나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람은 이 땅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인 사람이 자기가 귀한 줄을 모르니까 막 사는 거예요. 함부로 사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막 살게 되니까 삶의 모습이 자기도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은 더더욱 마음에 안 들죠.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은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이기 때문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물었잖아요. 인생은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를 인생, 일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 찾으라고 기회로 주신 시간이에요. 기회로. 하나님 찾는 게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인생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생각 안 하잖아요. 자, 이 영의 특징이 있어요. 영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몸이 원하는 거하고 달라요. 첫 번째, 종교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의 요구 중에 한 가지가 양심이에요. 여러분들 착하게 살고 싶죠? 잘못하면 양심에 가책이 생기죠? 심하면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동물 속에는 양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애완견 뭐 이런 거 많이 키우는데 걔가 기분 나빠가지고 막 물었어요. 그 다음에 미안하다고 사과하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동물들 속에는 양심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이 양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영원을 살고 싶어 합니다. 안 죽고 싶은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아유 죽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그거는 삶이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예?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약입니다. 약. 약 갖다 드리면은요 제일 좋아하십니다. 왜? 안 죽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영의 요구인데 이 영이 사람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어때요? 사춘기 때 고민하고 갈등하고 많죠. 근데 살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크죠. 그러니까 그게 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외로움을 느낀다든지 인생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으면 뭐가 올라와요? 본질의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사는 게 전부일까? 그렇게 고생하고 욕먹어가면서 막 잠도 안 자가면서 2가지 일을 하고 3가지 일을 하고 그래 가면서 야, 내가 사는 목적이 겨우 이건가? 자녀를 위해서 평생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녀로 인해서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자녀들 잘 키우고 싶은데 엇나가고 곁길로 나가고 말 안 듣고 그 마음 어때요? 부모 마음. 야, 내가 저 꼴 보려고 내가 이렇게 키웠냐? 어려움이 생기면 본질의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호주에서요, 한 젊은 여인이 은행에서 근무를 하는데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까? 맨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야, 이게 내가 사는 목적이 이거냐?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갔다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그 여행 갔다 돌아와 가지고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 연세 드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놀라운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모아가지고 책으로 썼어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데 그 책이 원래 제목은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에 5가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돼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게 책 표지인데 여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근데 원래 제목은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에 5가지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난 내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5가지 중에. 그런데 제게 많이 마음속에 다가왔던 게 2번째예요.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었다. 일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마음을 두다 보니까 일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일을 열심히 하는 동안에 대신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더 많이 못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어떠셔요?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 맞벌이도 하잖아요. 아버지도 일하고 엄마도 일하고 그 일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함께 해야 되는 그 시간 어떻게 해요? 그 포기하는 거잖아요. 어린이집에 맡기고 또는 아이 키워주는 분한테 맡기고 돈 주고 맡기고 아이하고 지낼 수 있는 시간은 그때밖에 없는데 행복한 게 삶의 목적인데 행복하게 살려고 일을 했어요. 그 일하는 동안에 행복은 다 지나가요. 어떠셔요? 어느 날 돌아보니 애들은 이미 다 커버렸고 배우자와의 관계조차 서먹해졌다. 일하느라고. 행복할까요? 이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말 중에 돈을 더 벌었어야 했는데 궁궐 같은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고급차 한번 못 타봤네, 애들을 더 엄하게 키워야 했는데 이런 말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 얘기해요. 죽기 전에 야, 돈 좀 더 벌어봤어야 되는데 여행 좀 더 많이 가봤어야 됐는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는 말들이 뭐냐? 행복은 결국 내 선택이었는데 내가 잘못 선택했다. 친구들이 소중했는데 친구들 생각 안 했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다. 너무 많이 일했다. 나는 내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정답이 아니에요. 10년, 20년 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지금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이기 때문에 이 영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영에 있고 그 영은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왜? 자초지종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하나님께서 남자 만드셨어요. 이름을 아담이라고. 그리고 아담의 짝으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름이 하와죠. 이 두 사람을 살 수 있도록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하와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이고,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냐, 이 세상을 왜 만드셨냐,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아담은 누구를 설명하냐? 하나님 설명하는 겁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이 여자는 남자, 즉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죠? 목적이 뭐죠?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혼자예요, 혼자. 하나님은 다 있어요. 근데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랑의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한 이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사는 걸 표현해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남자에게, 즉 남편에게 아내는 사랑의 짝인 것처럼 하나님에게 사람은 사랑의 짝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하고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왜? 사랑의 짝이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돌이키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그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담아주신 겁니다. 베드로 후서 1장을 보죠.
자, 베드로 후서 1장 20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이 3,800번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썼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까? 물론 성경은 사람이 썼어요. 한 40명 돼요. 그런데 이 성경 어디에도 내 생각에는 이래, 내가 알기에는 이래, 이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언제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기록해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해라. 명백하게 기록해라.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기록해라. 이런 내용들이 3,800번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쓰기는 사람이 썼지만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왜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면 기자들이 적잖아요. 신문에 싣죠. 기자 이름 안 넣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기자라 그래요.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자는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죠.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자,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마음에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13절에 보면 내 형한테 명령을 해서 유업, 재산을 좀 나눠주게 해주십시오. 아마 형이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갔는지 아니면 몽땅 가져갔는지 이 동생 마음에 문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우리 형한테 명령해가지고 이 재산 좀 정당하게 좀 분배 좀 다시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야,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뭐 선생님 찾아가든지 랍비 찾아가든지 뭐 대제사장 찾아가든지 그러든지. 예수님이요 오히려 책망을 하셨어요. 이 찾아온 사람한테. 자, 14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지금 우리 시대가 이렇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훌륭하신 분,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분, 어떻게 아십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마치 도덕 선생인 것처럼 막 복 달라고 하면 복 주시는 분으로 아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4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가는 이유가 뭐죠?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병이 난데 막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막 자녀들 대학에 좋은 대학에 척척 붙고 막 기도만 하면 들어주신대. 어째요? 그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은 예수님을요, 어떤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냐?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하나 드셨어요. 15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 조심해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다. 탐심 물리쳐라. 재산을 조금밖에 못 받았다. 형이 다 가져갔다. 그게 생명하고 문제되는 거냐. 욕심 부리지 마라.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두고 가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공수래 공수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빌려서 쓰다가 놔두고 가는 게 인생인 거예요. 자, 16절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곡식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창고가 부족해요.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그 안에 다 집어넣어 놓고 자기 영혼한테 19절에 말하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도 잘 먹고 살지만 자식들한테 재산도 좀 나눠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가 뭘 생각을 못했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이 있다는 걸 생각 안 한 거예요.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잘 보십시오. 게으른 자여가 아닙니다. 농사 짓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돼. 인생도 쉽게 살 수 없잖아요. 열심히 악착같이 살잖아요. 게으른 자여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왜? 뭘 모르는 거예요.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내 영혼을 찾으실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 생명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여기 잡으시고 시편 104장을 한번 보자. 시편 104장 28절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자, 여기 보셔요.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뭐죠? 숨을 거두셨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언제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자한테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됐을까요?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왜
이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이 됐냐?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이 된 이유가 있어요. 이걸 오늘 잘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귀하다 말하고 그 앞에다가 한 글자를 더 넣어서 존귀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사람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인생 70년에서 80년 건강하면 그 이상도 살 수 있지만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자, 누가복음 12장의 부자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는 열심히 있었어요. 그 한 가지가 뭐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는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 못한 게 뭐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치 못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리석은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준비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고, 두 번째 거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필요한 거거든요. 1번은 세상을 위해서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그런데 2번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니까 영원한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는 70년, 80년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건 영원한 겁니다. 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자한테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걸 준비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인생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사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크루거라고 하는 국립공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스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무리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힘이 떨어지니까 무리에서 쫓겨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자, 이 작가가 사진을 찍은 사람이 이 사진을 찍고 나서 1시간이 안 돼서 이 사자는 죽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앉아있는 것도, 숨 쉬는 것도 힘듭니다. 결국에 죽었어요. 자, 이 사자에게 한 무리의 우두머리였다는 거 보입니까? 지금 이 모습에서 힘이 넘치고 어디 앞에서도 무서운 게 없고 어떤 동물들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그 모습이 보입니까? 인생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거예요. 어때요? 똑같잖아요.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할까요? 이건 추억 속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이런 건 추억 속에 묻혀버리는 겁니다. 자,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얻고 싶은데 밑 빠진 독이잖아요. 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데 똑같이 허무할까요? 어떤 사람은 군인, 어떤 사람은 은행원, 어떤 사람은 사장, 어떤 사람은 대통령,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데
왜 서로 다른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사는데 결과가 허무로 똑같을까요? 하나님이 빠진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폴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 길이가 한 4m 정도 됩니다. 높이가 1.4m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그림인데, 그림만 큰 게 아니고 제목도 되게 길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림을 보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면 여자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바라보는 시선이 다 달라요. 4명이 바라보는 곳이 다 틀려요. 엄마 같은 여자가 3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이 그림의 첫 번째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중간에 보면 한 남자가 과일을 따고 있어요. 우리는 뭔가 하면서 이 세상을 살죠.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제목이 뭐냐? 우리는 누구인가? 사람이 무엇입니까?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인가? 그 얘기예요. 그리고 제일 왼쪽에 보면 2명의 여자가 그려져 있는데 한 사람은 젊고 한 사람은 나이 많이 드신 분이에요. 여기서 세 번째 제목,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결국에 이 그림의 제목이 왜 길 수밖에 없죠? 자, 우리는 어디에서 왔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누구냐? 그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냐? 그 얘기예요. 이게 이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우리는 누구며 우리는 어디로 가냐? 그 얘기예요. 어디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대학에 가면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오래 산 사람이 답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죠. 결국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39장을 보죠. 자, 시편 39장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들, 이것이 꼭 다윗의 마음뿐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죠. 사람마다 든든히 선 것도 진실로 허사지요. 그리고 그림자같이 다니고 많은 재물을 쌓았어도 그것을 누가 쓸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3절에, 여기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 그리고 이 내가 얼마나 약하고 내가 짧은 시간을 사는 인생인지를 아는 게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자, 여기 오래된 분, 이미 이제 지금 돌아가셔서 안 계신 분인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16 꽃다운 나이에 데뷔를 해 지금까지 가수 생활 60여 년. 그녀가 부른 노래들은 60년이란 세월에도 변함없이 숱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며 들려져 왔다. 평생 노래를 불러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위로했던 공로로 지난 92년 문화훈장까지 받았던 황금심. 울고 왔다 울고 가는 서리 사도에 당신이 몰라주면 누가 알아주나요. 자, 앞에 노래를 불렀던 그 앳된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젊었던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어떻습니까? 이분이 돌아가신 지도 아마 한 20년 가까이 될 거거든요. 이미 돌아가신 분입니다. 정말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게 63년 됐어요. 들어보시니까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아유, 좀 서문 것 같아요. 자, 인생 참 허무하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삶을 사신 분이 아니죠. 어때요? 특별한 삶을 사신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야, 나처럼 살아봐라, 재밌더라, 이렇게 사니까 행복하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허무한 것 같다. 그리고 결국에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외롭다고 얘기합니다. 어때요? 우리 인생 육체만을 두고 말한다면 볼 거 있습니까? 누구도 이런 말을 똑같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참된 인생의 행복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사람의 지혜는 현재보다 미래를 보는 데 있는 겁니다. 이 죽음에 대한 문제가 사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많은 슬픈 일들이 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자,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해본 게 있어요? 그 죽음을 호스피스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뭘 이렇게 작성을 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부위를 쓰래요. 그래서 자, 듣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메모했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내 신체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부위를 쓰는 겁니다.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래도 눈이 있어서 봐야 되고, 코가 있어서 냄새를 맡아야 되고, 입이 있어서 사랑한다는 말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러면서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소중한 보물에 대해서 쓰래요. 내가 이제 가장 자,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보물을 쓰는 겁니다. 지금 나한테 있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소중한 보물들을 쓰는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보물 쓰고, 그 다음에 소중한 가족 쓰고. 이제 가족도 쓰는 거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썼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놓치기 싫은 것들, 뭐, 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호스피스 분이, 자, 당신이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당신에게 지금 안 좋은 병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5개를 지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개를 이렇게 지웠어요. 5개를 지웠는데, 자, 다음날 됐더니, 당신의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또 지우세요. 2개를 지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눈물이 나? 점점 이렇게 지워갔는데 다른 건 다 지우겠어요. 나 다리도 자르고요. 내 엉덩이 다 지우고 다 지웠어요. 근데 이제 일도 지웠어요. 제가 그렇게 소중했던 일도 지우고 돈도 지우고 통장도 지우고 다 지웠는데 이제 가족이 남은 거예요. 애들을 쭉 써놓고 남편을 맨 위에다 써놨는데 엄마 아버지는 거기 등을 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제가 지우면서도 어머 세상에 난 어떻게 엄마 아버지를 놓지도 않았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애들을 지우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소중한 것들을 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일주일밖에 못 살아요. 내가 사는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 가운데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하나하나 지워보셔요. 결국에 남는 건 내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돈 지울 수 있어요. 일 지울 수 있어요. 내가 죽는데 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죽는데 다이아몬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은 죽음 앞에 서야 진정한 가치,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도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다.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고. 지식도 지울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전도서 5장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돈 얼만큼 가지고 오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건강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러나 욥기에 보면 그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흙과 함께 누우리라. 쾌락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요구하는 많은 것들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먹는 문제도 사람들이 맛있게 먹으려고 뭐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전도서 6장에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얼만큼 먹어야, 얼만큼 맛있는 걸 먹어야 만족할까요? 만족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죽음 앞에 서봐야 돼요. 내가 오늘 죽는다. 그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 사실은 잘못 생각했다라고 하는 걸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이 뭐죠? 왜 사세요? 왜 사세요?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고민해 보셨습니까? 왜 사십니까?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크면 알아, 공부나 해. 할 수 있는 말이 되게 그런 말들이죠. 근데 큰다고 압니까? 여기 크신 여러분들은 아세요? 많이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죠? 자, 하나를 더 보죠. 이게 내가 처음 살아보는 거잖아. 나 67살이 처음이야. 내가 알았으면 이렇게 안 하지.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인생이 처음 살아보는 거기 때문에 아쉬울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어떻게 계획을 할 수가 없어. 내가 그냥 사는 거야. 공감하시죠? 그냥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분도 인생 처음 살아보니까 아플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살았겠냐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7, 80이라고 하는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모르면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아, 예수 믿으면 복 준다니까. 그러나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시편 90편입니다. 자,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짧은 인생, 그런데 그 짧은 인생 속에서도 자랑이 수고와 슬픔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89장 그 옆에 47절.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하나님, 인생 왜 이렇게 허무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마음 두지 말라고. 인생은 나그네 길이잖아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 노래에는 답이 없어요. 문제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 완전한 곳,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땅은 나그네 길,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서 5장에서도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수의를 입히잖아요. 특징 아시죠?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왜요? 이 땅에 있는 거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가지고 가지도 못할 것, 그걸 위해서 평생 허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전도서 9장입니다. 자,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우리 이렇게 살다가 인생 마감할까요? 이렇게 고생하다가 지금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갈 데도 없죠. 할 것도 없죠. 아프기는 하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을 맺을까요?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돈에 미치고 취미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막 여자 남자에 미치고 막 그렇게 살다가 인생 허무하게 끝낼 거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인생은 결코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속에 담고 있고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 세상, 짧게 사는 이 세상에 더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족하면서. 있는 만큼 그것이 나한테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곤불 10년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세도가 있는 사람도 10년 그 세력이 못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전도서 3장도 보죠. 전도서 3장 19절입니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누가 알겠어요? 이 세상 사람이 누가 알려주겠어요? 그런데 인생의 혼은 위로, 죽어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그림에 설명이 되어 있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지만 세상 것 때문에 마음 뺏겨서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늙으면 서럽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웠던 사람 잘 아시죠? 오드리 헵번이라고. 이 사람은 자기의 외모에 만족을 못했던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아무리 미소 짓는 게 이뻐도 순간적으로 지나갑니다. 너무 빨리 지나갔나요? 아무리 예뻐도 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걸 주려고 그래요. 변치 않는 거, 만족할 수 있는 거,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습니까? 땅 파고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을 무관심하게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 전체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전체 작품 중에 한 일부입니다.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 한 번밖에 못 사는 내 인생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이 허망한 인생, 가치 없는 인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결국에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가는 이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가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번 5일의 기간이 어떤 분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삶이 변하고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행복한 마음 가운데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권해서, 누가 인도해서가 아니라 이제 내일부터는 자기 발로, 자기 스스로 내가 마음을 정해서 말씀 앞에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린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은 4일 꼭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축복을 다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배울 수 있는 시간, 또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모든 분들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 속에 심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10시 50분 정도부터 시작할 거니까 미리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